잘 보내셨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30번 따라합니다. 일합 리상분, 일합 이상분. 89쪽 보시면은 부분과 전체의 참모습인데 일을 부분으로 보고 합을 전체로 보느냐 아니면 일합 하나로 보느냐 해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부분과 전체, 미진을 부분, 그죠? 대천 세계는 하나, 그죠?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잖아요. 이 동전이나 이런 원을 보시면은 하나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부분으로 보입니까? 모든 컵의 원이, 동전의 원이, 또 시계 이런 데 원이 우리가 볼 때는 원으로 보이죠. 근데 고도의 현미경으로 보면 원일까 아닐까? 그렇죠. 원이 아니란 말이죠.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하나가 아니고 부분 나눠. 이번에 이제 화엄경 법성계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엇이, 일즉 일체 다즉일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티끌 속에도 우주가 있고 우주는 티끌의 집합체고 쉽게 말하면 이미 화엄경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죠. 다시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걸 좀 설명을 해볼 생각인데 보면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가 방법 소설에서 방법적 해이란 말을 하거든. 그때 경험과 정신을 이 사람들 연장 그러는데 정신과 육체, 육체와 정신 또는 감각과 우리 이데아, 이상, 생각 이게 하나인가 둘인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면 이제 서양에서는 16세기 후반 17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뭡니까? 방법적 회의 그래서 금강경에 나온 것처럼 의심해 보는 건다. 그전에는 일체 말이죠. 서양 철학에서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감각을 중시했고 모든 것은 보는 대로 느낀 대로 옳다 했는데 16세기, 17세기 오면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 때 와가지고서는 이런 말 하죠. 고기토 에르고 숨.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인간. 그죠? 그런 의미에서 감각이 우선이냐 또는 정신이 우선이냐, 이데아가 우선이냐, 육체가 우선이냐, 정신이 우선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미 불교의 금강경이나 반야에서는 논쟁이 끝나버렸는데, 그죠? 이게 서양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 불교를 공부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무신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카르트 영향 받아가지고 후대에 말이죠. 18세기, 17세기, 18세기 오면은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들은 인식론 또는 경험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수를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 아니라 그래서 채용 안 시키고 마지막에 3번이나 그러거든요. 자기는 기독교 뭡니까?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죠. 대단한. 그 지금에 와서는 굉장한 서양 철학의 선구자고 경험도 선구자지만은 이런 시대에 와가지고 이 금강경이나 또는 반야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아니다 하고 부정하는 것들을 서양에서는 후발로 약 부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지나서야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불교가 빠르죠, 그죠? 이게 기회가 되면은 그런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30분 그러죠. 89쪽을 봅니다. 수보리여 선남자 선요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가는 티끌을 만든다면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티끌들이 진정 많겠는가? 우리가 생각 많죠. 우주를 부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말씀이 법화경에서도 나와. 법화경에서도 말이죠.
우주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먹물에 섞어서 타가지고 붓으로 점을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 끝에 간다 해도 부처님의 공덕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 나오거든. 그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티끌들이 많겠냐 그러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 부처님이 왜냐하면 티끌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여래께서는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래께서 티끌들은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티끌들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이제 수보리가 좀 알아차렸죠, 그죠? 티끌이 많다 해놓고 부처님께서는 티끌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변증법적으로 뭡니까? 있다, 아니다, 다시 있다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수보리가 마지막 오니까 좀 많이 이제 좀 깨달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보면은, 그죠? 세존이시여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 세계는 세계가 아니므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수보리가 다 말해버리잖아, 그죠? 응?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죠. 이거 일합상 한 덩어리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일할 때 낱낱 티끌로 봐고 합을 전체로 보는 삼천세계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기 보면은 일합상이 뭡니까? 한 덩어리 그런 뜻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각각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주석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합상은 한 덩어리다, 그죠?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겠지만 여래께서는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한 덩어리라고 뭉쳐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름에서 한 덩어리지 본래 한 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티끌들의 집합체다, 그죠? 우리 인간도 보면은 한 부분을 보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미녀의 기준 그러면은, 그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잘생겼고, 그죠?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마는 어떻고 코는 어떻고, 그런데 코만 딱 떼가지고 미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밌는 것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 중국의 왕소군이라는 유명한 4대 미녀 중에 역사적으로 왕소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귀비도 있고 서시도 있는데, 왕소군이 사람들이 미녀라고 그렇게 막 뭡니까? 소문이 자자한데 진짜 예뻤던지 말이죠. 기러기가 날아가 쳐다보고 떨어 죽었다 하더라고. 쳐다보고 오다가 떨어 죽은 거야. 이쁘게 예뻤는가 봐. 근데도 불구하고 기러기가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우화가 있다니까, 기러기, 그죠? 그만 예뻤다 그러는데, 근데 사자가 봤으면은 미녀로 볼까 먹이로 볼까? 어떻게 알았어 그걸?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미의 기준은 순전히 우리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양귀비 보면은 지금 가서 보세요. 저기 화청지라고 하는 당현종과 같이 가서 이제 뭡니까? 여행 갔다고 하는 그 휴양지, 온천지가 있거든요. 그 동상이 있는데 배가 얼마나 나온지 몰라. 지금 보면은 다이어트를 엄청 해야 할 사람이야. 어? 근데 당시에 그게 미의 기준이란 말이죠. 발이 적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는 전족이라 해서 발을 묶어버렸잖아, 목 크게, 그죠? 발은 조그맣고 허벅지하고 뭐 배는 요만큼 튀어나와 있고, 그죠? 지금 보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요즘에 미스 코리아에는 안 맞는 사람이거든. 근데 미녀라고 당시에 했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당현종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 경국지색 그러거든. 나라를 기울게 만드는 색이라고 한단 말이지. 현종이 초기에는 굉장히 정치 잘해가지고 그 현종이 그 통치하던 시대를 말이죠, 개원의 치, 그래서 중국 3대 치라. 당나라에 당태종이 지배한 시대를 정관의 치, 연호가 정관이거든. 그래서 정관정렬한 책을 써가지고서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라고 사실 원리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 책이 당시에는 통치 기준이었어요. 당나라 당태종이 중국처럼 통일하고 당나라 세운 다음에 얼마 안 가서 바로 중국이 안정이 됐거든요. 바로 그 후에 측천무 때 와가지고는 이제 무후 때, 그죠? 측천의 치, 그래가지고 또 당태종 때보다 인구가 5배 늘어버립니다.
소득, 세금도 10배가 늘어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안정이 돼서 정착이 되고 피난민이 적어지고 어떻습니까? 나라가 통치가 되니까 다 호적 등록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세금을 내는 거야. 왜? 여유가 생기니까. 세 번째로 이제 측천모 죽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현종이 사실 초기에는 개원해치 그랬거든. 당시 굉장히 잘했는데 현종 왕이 한 번 말이죠. 자기 아들 애인에게 눈이 가가지고 양귀비한테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쫓겨나고 도망가고 양귀비하고 그 일족들은 자결하고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때 이미 당나라가 이제 뭡니까 기울기 시작해서 말조로 가버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한다? 경국지색 그러는 거예요. 기울 경자, 그죠? 나라가 기울 정도로 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죠?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그 가문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나라도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펭귄 집단, 우리가 보기엔 하나지만은 펭귄 새끼나 엄마 입장에서는 가족을 알고 간단 말이죠.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하나와 부분과 전체, 하나와 전체가 결합되어서 하나라고 한다. 또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팔다리, 사지, 그죠? 또는 모든 세포 기관이 모여서 사람 그런 것이지 세포 하나만 가지고 사람 안 그런다. 손톱 내 몸이 왜 갖다 버립니까? 코는 왜 풀어내버립니까? 그죠? 소변 대변 갖고 있지 버립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나 그러는 것이지 하나만 가지고 그런 게. 또 내가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나의 정신, 나의 삶, 나의 가치, 또 나의 생각, 나의 재능 다 포함해 나잖아요.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부처님 불상을 보시고 똑같은 부처님 불상을 봤어요? 그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그려질까? 그렇죠? 근데 덮어놓고 뭘 그렸냐 그러면 부처님 그렸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렇죠?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게 영상이 남아있는 거거든. 이 감각이거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비판도 하고 논쟁이 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 시대에 이렇게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 다 분석해놔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 한 가지 보고서 우리가 단정 짓는 것 자체가 벌써 모순이 오는 것이다. 이걸 서양 철학에서는 거짓이다. 반대로 참이다. 거짓이다. 참을 알기 위해서 거짓이라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기 시작한다. 분석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으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생, 불멸, 불구부지 하다 보니까 뭡니까? 분석하며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진리다. 그러니까 궤변론과 다르다. 불교는 부정에 올리지만은 궤변은 억지 주장을 통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도 춘추 시대에 공손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했던 견백론 또는 백마비마론, 말이 하얀 것은 말이다. 고로 말은 하얗다. 맞아요, 틀려요?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죠. 하얘니까 말이다. 그런데 바위가 하얀 것도 말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눈이 하얀데 말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궤변론으로 빠지는 게 불교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잘못 생각한 사람들은 무슨 궤변이냐, 불생이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단절된 것도 아니고, 그죠? 말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도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수단이지, 그죠? 수단이지. 그 말에 빠지도록 하는, 말 빠지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 불교는. 궤변이나 회의나 부정하고는 다르다. 바꿔 말하면 불교에서는 참 진리를, 참인 것을, 진리인 것을 나름대로 터득하도록
알려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죠? 그게 중도 철학이다. 그래서 91쪽 보시면 가운데 수보리여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범부들은 그걸 탐내고 집착할 따름이다. 그죠? 어떤 요즘에 기업들에서 말이죠. M&A라고 그래요. M&A 인수합병 그러잖아요. 요즘에 하두가 아시아나 항공 회사를 누가 지금 가져갈 것이냐 요즘에 소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꽤 큰 회사죠. 우리가 알기로는 금호 산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호 산업이 상당히 건설업으로 유명했는데 몇 년 전에 대우건설을 인수합병해서 먹었잖아요. 잘못 먹어가 토해내고 빚만 지고 희청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수합병의 맹점이죠. 다시 이제 금호산업이 이제 빚에 자기 지분이 별로 없어. 아시아나 항공 가지고 있는 지분이 금호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호산업이 다시 요즘에 인수합병 뭡니까? 관련해 은행에서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상품을 내놨어. 살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대여섯 회사가 이제 나와 있어. 살려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아시아나 항공 가지면은 돈 벌겠다 생각하고 집착하고 달라든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그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의 날개가 돼가지고 봉사하겠다는 회사는 한 회사도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싸게 먹어가지고 돈 왕창 벌어가지고 비싸게 팔까? 그렇죠? 딱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매사가 다 그렇죠, 그죠? 이 금강경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삶 속에 실천하면은 멋진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아니요, 또 뭡니까? 부분도 아니요, 전체도 아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죠?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걸 과학에서는 나비 효과 그러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나비가 하나 날개짓 했는데 태풍이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죠? 쉽게 말하면 IM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 나라 발 금융위기 그러면은 그 나라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전쟁도 그렇고 또 가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지금 금년에 황사가 어떻습니까? 빨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사막, 몽고 사막 쪽에 건조화는 바꿔 말하면 지구의 온난화. 우리 탓이야, 우리 탓. 우리 탓으로 지구가 건조해지고 비가 많이 안 오고 따뜻해지니까 모래바람이 부르니까 날아가 버린 거죠. 거기다가 또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때문에 대기 물질에 오염된 중금속, 오염된 공기가 같이 오니까 알레르기가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과적으로 모든 건 하나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불교 말하는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게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중도의 원리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90쪽 31번 봅니다. 여기는 이제 직견 불생. 직견이란 말은 관념인데 바꿔 말하면은 아르마리. 직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죠? 관념을 내지 말아야 한다. 91쪽을 봅니다. 수보리 어떤 사람이 열애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아상이죠. 개아가 있다는 견해 인상이죠. 중생이 있다는 견해 중생상이죠. 영혼이 있다는 견해 수야상이죠. 이게 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대는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설한 뜻을 알았다 하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렇게 설한 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랬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항상 비워라, 내려놓으라 했는데 가지고 있다면은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다 뭡니까? 자아가 있다는 견해, 계야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가 아니라고 설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천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항상 자기를 낮추고 비워라. 이렇게 낮추란 말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비워란 말입니다. 낮춘다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식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 신 앞에 낮춰야 한단 말이거든. 불교에서는 나를 빼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나의 아상이나 아집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공동체. 가족 가운데에서 자기 고집만 계속 피우면 가족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깨지잖아요. 어떤 모임은 그래요, 안 그래요? 혼자 고집으로 막 이끌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모임이 깨져버린단 말이죠. 어떻게? 나를 좀 빼야 돼.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야 돼. 이게 집단 생활이고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기 생각을 맞춰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불자들은 줏대가 없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거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도움될 것인가를 항상 서로 연구하고 논의하고 또 생각을 같이 해요. 그래서 화합하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그죠? 항상 토론을 강조합니다. 대중공의 그러죠. 대중이 모여서 공동을 항상 논의해서 이루어지면은 같이 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했죠.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을 내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여러께서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뭐야? 법이라는 관념이죠. 이걸 이제 한자로 보시면 92쪽 보시면은 92쪽 아래 네 번째 보시면 수보리 발 아니옥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아니옥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발한 사람, 즉 발보리심한 사람, 보살들은 일체법에 대해서 따라할까요?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불생법상. 그죠? 법은 이제 진리 또는 이것이다라고 고정하는 것이죠. 이걸 내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시상,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죠. 법화경에서는 이게 1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 나눠준 거 있죠? 보시면은 10여시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내용 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 또 여러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법화경에서는 따라할까?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등. 법화경에서는 말이죠, 방편품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여시, 10여시, 10가지. 이게 10가지니까 10여시 그랬잖아요. 진리,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물론 여기 금강경하고 내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궁극적인 목표는 일치하지만은 설명하는 방식은 틀리지만은 여시란 말 나오니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여시란 말은 뭐냐, 그죠? 이와 같다, 진리와 똑같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는, 그죠? 진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이기도 하고 전체이기도 하고 또는 단멸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말하지만은 법화경에서는 좀 강조를 합니다. 이게 이걸 하나 알아야 돼. 경전의 설명 방식이 다릅니까? 모인 대중들의 수준이 같아 틀려요. 구성원들이 같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한 내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반야신경, 금강경은 부정하는 말을 많이 했죠. 법화경, 화엄경은 긍정한 말을 많이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대중들의 어떤 성향 또는 원하는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말이지 바꿔 말하면은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신 선봉자야.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경전에 이렇게 교판에서도 처음에 아함경을 설했다. 맨 먼저 화엄경 설했다. 이해 못하니까 아함경 설했다. 방등경 설했다. 그 다음에 반야경 설했다. 마지막에 법화 일반 설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눈높이거든. 쉽게 말하면은 유치원생 모여놓고 대학원생 강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중국인 모여놓고 한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인 구성 공동체들의 성향, 문화 또는 다양한 어떤 지식의 정도, 초보자냐, 중급자냐, 상급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경전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내용마다 설명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금강경이 옳다 주장한 스님도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화엄경이 절대 최고 경전이다 옳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아셨죠? 법화경 절대적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한 사람도 있고 이거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 구성원 성향, 문화 수준의 정도, 욕구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맞추어서 사람들 한자로는 응병여약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응병, 병에 응해서 약을 준다. 여약. 병원에 가면은 똑같은 약 안 주잖아요. 약을 다르게 주죠. 병에 응해서 약을 준다. 이걸 응병여약 그래서 대기설법 그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한 것이다. 아셨죠? 금강경 최고다. 맞는 말이요. 그지만은 또 화엄경 공부한 사람은 화엄이 최고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법화경 최고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반야신경 최고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죠? 아니다. 참선이 최고야. 이것도 맞는 말이야. 바꿔 말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 예. 수준이 안 맞고 근기에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앉아있으면 고역인 사람 참선 안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데 여시란 말은 진리. 그죠? 그래서 진리의 물질 세계건 정신 세계건 이 진리의 존재 방식을 법화경 10가지 설명한 12여시.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겠냐면 92쪽 보시면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응당히 이렇게 알아야 된다, 봐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 말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말고 봐야 된다. 알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이게 자기 주관 빼고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봐라. 평등하게 봐라. 그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그가 말씀하셨습니까? 차별이 없는 평등이 뭐다겠습니까? 보살이요. 기억납니까? 보살은 어떤 사람? 평등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걸 보고서 자기의 주관대로 막 진행을 하고 그 주관에 의해서 이끌어가면은 편파적이잖아요. 그래야 보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여기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고 공평하게 바라봐라. 아까 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프랑스의 그 데카르트가 한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거든. 그 사람이 회의론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 평등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기독교적인 사고 때문에 신 앞에서 복종해야 되고 신 앞에서 차별이 있는 겁니다.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 백인대로, 그죠? 또 모든 게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고 신 안 믿으면은 다 부정을 하고 비판하고
중세에는 죽였단 말이죠. 그죠? 그에 대한 비판이고, 데카르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양식, 즉 이성이라는 게 있다. 이성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노예든 귀족이든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평등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판받았겠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은 선구자죠, 선구자. 인권 선구자죠. 부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분인데, 그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금강경에서 말한 여시지견신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내려놓고 탈취를 빼버리고 냄새를 빼버리고 평등하게 바라봐라,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이렇게 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 그 말한 겁니다. 이게 법화경에 12여시하고는 차이가 있어, 내용은. 그죠? 이해되시죠? 네. 본질은 같지만은 설명 방식이 틀리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부처님 말하자면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아 먹고자 하는 이는 93페이지. 그죠? 일체 가장 아래 3페이지 나오라 있죠? 수보리여 가장 바른 높고 바른 깨달아 먹고자 하는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 낸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아야 된다. 뭡니까? 네 개의 상,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고 알아야 된다. 또 이와 같이 봐야 된다. 네 가지 상,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없다고 봐야 된다.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이라는 관념까지도 내지 말아야 한다. 철저하게 자기 아집을 버리란 말이지. 그죠? 수보리여 법이라는 관념이 아니라고 여리는 설하였으므로 법이라는 관념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넘겨보십니다. 마지막 단원인데요. 응화비진분, 아까 응화비진분 수보리 약유인 나와 있죠. 자, 95쪽 봅니다. 마지막 관념을 떠난 교화 그랬죠.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한량 와승기 세계에 칠보를 가득 죄보시한다고 하자 또 보살의 마음을 낸 어떤 선날 선녀인이 이경을 지니기 네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읽고요 다른 사람을 연설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건 알고 있죠. 칠보로 수많은 세월, 아승기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아주 긴 세월 동안 세계에다가 우주에다가 또는 이 지구에다가 또는 자기 나라에다가 또는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칠보로 가득 채워 보셨다고 하자 또 보살을 마음 낸 사람이 경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했다고 하자. 그죠? 뒤에 말한 복이 무위법이죠. 금강경 사쿠계만이라도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한 사람이 훨씬 복이 뛰어나다. 그죠? 그러면 이 복이 뛰어난데 어떻게 남을 위해 설명해 줄 것인가? 설명해 준다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설명한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따라할까요? 일체의 모든 유의법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관찰할지니라. 유명한 사쿠계죠. 따라할까요?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령, 여로역 여전, 응장 여시관. 허리 쫙 펴고 이제 한번 눈 감고 외워보세요. 시작. 일체 유의법, 여몽한 포령, 여로역 여전, 응장 여시관. 유의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 반대로 무의법은 진리. 유의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림 그릴 수 있는 것, 만질 수 다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뭐라 할까? 유의법. 그죠? 이것은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같으니 이렇게 한절하지라.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번 나눈 자료가 조신의 꿈. 그죠? 양양에 있는 낙산사에 있던 조신이라는 스님의 일화를 갖다가 각색해서 삼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조신의 꿈인데 이걸 근대 우리나라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했던 이광수 씨가 꿈이라는 소설 썼죠. 그게 나오는 그건 각색된 겁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에서 조신이라고 하는 세달사 스님이 정권 풍채가 좋았는가 본데 그 절에 가끔 이렇게 시주하러 오는 원님 딸하고 원님 부인이 같이 오니까 딸의 마음이 가가지고는 이제
한 번만 더 만났으면 하다가 이제 낙산사로 그분들이 불간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리 옮겨와 살잖아요. 낙산 와가지고는 이제 창고지기를 했는가 봐. 쉽게 말하면 주방에 이제 원주 소임 받는가 보죠, 그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사모했는데 어느 날 결혼했단 말 듣잖아요. 응? 그래가지고는 막 고민하고 이제 혼자 상사병 걸려가지고 하다가 어떤 노수님에게 잠시 그 이야기 하다가 잠이 들었는가 봐. 아니면 노수님이 체면수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꿈속에서는 그 시집간 그 교수가 딸이 말이죠, 이혼하고 왔다는 거야, 자기 때문에. 결혼해 살잖아요.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한 해가 들고 가뭄 들고 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살고 항상 소위 말하면 찌들린 삶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일 살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소두방은 깨지고 밥그릇은 깨지고, 또 그러다가 또 자기 큰아들은 개에 물려 죽고, 둘째 셋째는 또 구걸하다가 또 쫓겨나고 구박받아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누라가 먼저 이렇게 어렵게 살 바에 우리 헤어집시다, 쪼개집시다 그러니까는 또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반 나눠가지고 헤어졌는가 보지. 그러다가 이제 눈 떠보니까는 꿈이라는 거야. 일장춘명 그러잖아요, 그죠? 또 중국에 고사 가운데 한단지몽도 있고, 그죠? 그래서 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이창식 이제 그거 알았더라니까. 남가일몽이라고, 그죠? 이미 금강경 한번 읽어서 알 거 아니야. 근데 권력의 맛을 들이면 모르는가 봐요, 그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이나 학교이란 말은 일시적이다. 우리 살아가면서 일시적이란 말은 회의적이다, 비관적이다 말이 아니라겠죠. 빨리 그걸 깨달으니까 어디입니까? 따라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꿈을 깨야 된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마음 공부해야 된다. 유의법에 빨리 버리고 무의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채웠으면은 나눠줘야 된다. 아셨죠? 채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나눔도 같이 해야만이 미덕이 생기는 것이다.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까 수보리, 장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인 모든 존재들, 그리고 천상에 내려온 천신들, 인간 아수라들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게 경전의 핵심 마지막에 이제 강조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사를 비관하고 회의하고 비판하지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현실을 바로 보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내가 지나치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가, 나만 위해서 한 건 아닌가, 그죠? 또 모든 생각을 상대방들이 나에게 맞춰오기를 바란 건 아닌가, 그걸 좀 버리고 내가 맞춰가고 다가가면 더 빠르잖아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금강경이 주는 교훈은, 또 구마라자 스님이 번역하시면서 느낀 것은, 자기가 살아온 나라가 망하잖아. 망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잖아, 그죠? 그런 속에서도 구마라자 스님은 목표가 있었겠죠. 비록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다,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다,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있다. 이건 진리에 대한 탐구,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 이걸 후세에 그 정신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구마라자 스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고 또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남겨준 이유가 막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나라, 사람, 물질 변하고 또 변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로 변해버린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 또는 생각을 항상 중도, 중용 또는 반야공 사상에 입각해 살아간다면은, 그죠? 정신이 살아있다면은 이건 영원한 삶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겠든. 그래서 금강, 반야, 바람일경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금강, 반야. 금강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금강처럼 다이모스 단단한 반야 지혜를 가지고 바람일다 시전을 통해서 중생성을 벗어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또 한 가지는 금강처럼 단단한 번뇌망상을 지긋지긋한 중생의 모습을,
그죠? 반야 지혜를 가지고 깨뜨리고 진리 세계로 가자. 목표가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탐욕 또는 아집, 아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반야 바라밀다를 강조한 것이다. 반야 바라밀에는 육바라밀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우리도 금생에 반야 바라밀다 열심히 실천해 가지고 꼭 부처님 되십시다. 자, 성불하세요.